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쑥스러우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우실까요? 오늘 드려진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와서 좀 어리버리하게 지냈던 시간이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 또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저자 누구신지 아시죠? 그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조지 밀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가 이렇게 고아원을 많이 세워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 재력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공급함이 있었기에 그가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또한 그들을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이런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불량 아이였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늘 거짓말을 일삼았고요. 계속적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도 그의 습관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나이 16살 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밀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후에 밀러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집이 없어 헐벗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케어하는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고치기 힘들었던 그 나쁜 습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고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바로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만큼 그 은혜를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지 밀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였고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세운 많은 수천 개가 되는 고아원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고 영국 사회를 많은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노래도 많이 불렀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세리들은 같은 민족으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에 갇히고 또 그 중간에 횡령을 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이런 삭개오의 마음은 늘 행복했을까요? 이런 삭개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물질적인 풍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공부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았던 시절에는 돈만 벌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날 우러러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살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늘 부족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갈증이,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진실한 말 한마디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듣기 좋은 소리, 모험하는 소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의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누가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했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기던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것만도 대단한 이슈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인정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삭개오에게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어떠한 믿음을 지녔기에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칭송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또한 그 만남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7년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랑해. 뭐 그러면서 노래가 쭉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 지금 우리 베델교회의 만남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처럼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겼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 어떤 친구, 어떤 스승, 어떤 책, 어떤 직업, 어떤 지도자,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활짝 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생선과 같은 만남. 둘째, 꽃과 같은 만남. 셋째, 손수건 같은 만남. 되게 심각하신데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옆에 있는 사람과의 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듣다가 실족하십니다. 보셨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만남일까요? 자. 잘못된 만남.
사람이 아니죠. 자, 첫째,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자,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정말 이런 만남이 계속될수록 정말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둘째는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오래 만날수록 꽃의 향기는 시들어집니다. 만나면 처음에는 꽃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풀은 쉬마르고 꽃은 10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과 같은 만남은 풋사람과 같은 만남입니다. 셋째, 손수건과 같은 만남.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한 땀을 닦아주면서 언제나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부부와의 만남, 목자와의 만남, 성도들 간의 만남. 이런 만남이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좀 전에 잘못 생각하셨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 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세리였으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부자이자 아주 유명하며 또한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오면 우리는 그 공연 티켓을 사서 꼭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하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세대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행동을 융화시켰습니까?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체면,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그는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규제하고 모두 다 좋습니다. 거기에 과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일 때 반드시 그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힘은 영원하나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모임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어떤 분인가 그럼 한번 모시고자 했던 그런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 감히 자기가 청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합니다. 어린아이는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이것도 옛날 말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다 계산적으로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은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비록 세상에서로부터 따돌림 받는 외로운 사람이었으나 주를 향한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집니다. 주님을 보고 좋은 분이라고 바라만 보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집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내 집과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늘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아테네의 한 극장에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테네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여기저기서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조차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그 노인은 천천히 외국인석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스파르타인을 칭찬하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때 이 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서만 믿고 맙니까?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아이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부터 오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받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헌신,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더 나은 삶을 향한 몸부림이 없으면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하는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은 당시 유대인의 법에서 정하는 구제와 변상 액수보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입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과감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 얼마나 많은 결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다 그것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재산을 나누어라.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보다 더 근심하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을 하고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믿음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나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기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의 모습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감사하고 행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신앙과 삶이 다르면 가짜입니다. 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될까요? 왜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비싸게 보여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고귀하게 보여도 고귀하게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가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갖고 갈까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내 자식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조금만 더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실한 체험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나면 주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완전한 계획하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함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개오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머리로만 믿는 신앙생활이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예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삭개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의 믿음, 즉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축복을 그가 받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세상적인 성취는 잠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우리 영혼은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갈급합니다. 그 갈급함을 여러분 어디에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옛 모습 그대로 사성에 빠져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한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걸음걸음마다 승리하는 베들레헴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